마태복음 2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죠. 40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철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24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예. 목사님 무선만 있으시죠?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 이 장면 굉장히 무섭죠? 네. 예. 여기 효리 자매님 여기 있네요. 좋겠다. 아니 이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안 나오네. 쪼리야 하면서. 오늘은 이거를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발레 하는 거.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거든요. 예,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여기 예수님의 눈이 또 이렇게 멋지게 응시하는 눈이 있네요. 예,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또 피곤하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셨기 때문에 졸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교회마다, 교단마다, 개인마다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교회의 휴거.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장로교에서 취하고 있는 교회의 휴거에 대한 관점, 혹은 순복음교회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 혹은 갈보리 채플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을 마음을 열고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제하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베레아 신자들처럼 그러한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바로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베레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제 종말이 가깝다. 세계 정세를 보면 말세구나.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생소하게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휴거는 사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서 있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성경에는 휴거와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어떠한 모습들이 휴거의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여기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에녹의 케이스를 우리가 두고 본다면 굉장히 기쁘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세상에 없네요. 다른 부분의 성경 보시면 에녹에 대한 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혹은 의의 전파, 아담의 7대 손이다. 맞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에녹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열중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셔서 이 땅에 없어져 버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휴거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환란 전에 데려감을 받는 휴거의 그림을 에녹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멸하시는 장면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이러한 모습들이, 종말론에 관련된 이러한 그림들이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휴거에 대한 또 다른, 역시 우리 갈보채플 성도님들은 베레아 신자와 같은, 여기 나오죠. 엘리야가 승천하죠, 맞죠? 이제 이 대머리가 누구겠어요? 엘리사겠죠. 엘리사겠죠. 이게 엘리야가 떠나려고 이렇게 가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2배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두 사람을 갈라놓죠. 그리고 나서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허무맹랑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은 휴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엘리야. 이제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그러한 휴거의 어떠한 대략적인 그림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자세하게 그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신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종말이 다 왔다,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겠지만 잠든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한 것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의 특별한 어체가 나오죠.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 군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혹은 그와 연관된 휴거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휴거에 대한 설교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다는 사실.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몇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모르게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것도 중요한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부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큰 소망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믿고 돌아가신 분, 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혹은 여러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걸 믿는다면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돌아가신 분들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죠.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겠지만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을 초대했거든요. 이분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잠들어 있는 자들이 더 결단코 우리는 앞서지 못한다. 더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에요. 모세군 바울 선생님. 그럴 때는 다음 구절을 보시라고. 성경 보다가 잘 모르겠다. 다음 구절을 봐야 돼. 그냥 귀한 분이거든요, 사실 이분. 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분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왜 우리보다 앞설 것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자는 자들, 잠자고 계신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주와 만나는 것인가? 어디예요? 예, 17절에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공중에서 주와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나요? 정답은 그들과 함께. 예, 자는 자들과 함께. 자는 자가 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그림처럼 효리자매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되어 있습니다. 끌려 올라가리니. 이게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르파조. 이거 읽을 수 있는 분 저도 잘 못 읽겠어요. 이게 하르파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으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잡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보시면 뭐 라피오, 랍투로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라틴 불게이트 성경 아시죠? 예. 오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랍투로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랩처가 나온 것입니다. 랩처는 슈거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슈거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죠. 그러나 그 개념이 있죠. 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슈거도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슈거를 우리가 말하고 논한다고 해서 이단시하거나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다.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거기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위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신부를 취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신부를 취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휴거라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러한 일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울 선생님, 예수님도 다시 오심을 언급하신 적이 있다고요? 다음 장을 보라고 합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대답은 참 잘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내용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예수님.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 때가 됐어. 나는 가야 돼. 라고 해서 굉장히 제자들이 막 만류했죠. 중요한 사실이 첫 번째로 처소를 마련하시면 우리가 거할 처소, 하늘의 처소. 그다음에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좀 이단 사설이다, 좀 비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복음 14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휴거는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그때는 헤어지지 않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데려가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위로의 사건이 바로 휴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당부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때 올지 너희들이 모른다. 자, 그렇다면 이 휴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일어난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걸 기다리겠죠. 언제 이러한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언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환란 전.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취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휴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휴거 사건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함께 만나는 사건이죠. 그렇게 모두가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면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